11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상무대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주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가슴 서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란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다란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죽이시고 성경대로 부활시키시기까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생명처럼 아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본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영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 큰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8장과 9장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사명의 완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사회 각 영역으로 나가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면 나라와 역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영향력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9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기도의 핵심을 모아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종살이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땅의 열매들은 이방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나라가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서러움과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고 믿음 가운데 떠나면 서글프고 고달프고 배고픈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배고프고 서럽고 서글픈 인생, 이런 인생들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8절에서 이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말씀 가운데 떠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로부터 그 언약서에 맹세한 글 위에 도장 찍고 서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언약서에 서명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84명의 명단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서명한 지도자들 이름 84명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헌신하니까 28장 이하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서명하고 따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도자가 앞장서고 본을 보이면 백성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다 그 형제 귀족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선한 행위를 쫓아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본이 되는 지도자였고 항상 앞장서는 지도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지도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바로 저렇게 사는 거야,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개혁하자, 부패한 것들을 고치자라고 외칠 때 백성들이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하고 뇌물받고 거짓으로 세금 신고하고 거짓말 인사하니까 그걸 하는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 뭔가 좀 달라지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최고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비리 또는 그 아들 때문에 굵직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용의 말년을 보낸 분들이 적지 않았던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할 때 백성들이 너나 잘하라 이런 말씀을 반응을 보인다면 그 나라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이 헌신하고 본을 보이면 성도들은 말하지 않아도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든지 주님만 신뢰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언약하고 무엇을 맹세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세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 믿음의 영역들을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30절에 보면요.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제일 먼저 언약한 것은 자식들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영역을 결혼으로 삼았습니다. 결혼으로. 주일 설교에 결혼 얘기를 하냐 하겠지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아들과 딸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단순히 외국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룻도 외국 사람입니다. 성경은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믿음이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의 조건은 신앙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건 다 아십니다. 왜 결혼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주관적인 입장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기준을 결혼 문제에서도 가지겠다는 결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기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그리고 이 남자 놓치면 이 여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좀 관연한 청년 남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 완벽하고 신앙이 좀 문제인데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포기하는 게 어쩌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고 옳은 가르침으로 성경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에게 아무리 소질섭 같고 장동 같은 사람이 와서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속으로는 비록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너 입으로는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CF 스타고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키가 180 넘어도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가진 기준이 못 미친다. 간절하다. 내가 미쳤지.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선교지로 착각합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뭐. 저렇게 예쁜 데도 어디서 만나나. 저렇게 잘생긴 남자 어디서 만나냐. 능력 있는 사람 어디서 만나냐. 저렇게 죄를 학벌 있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나. 이러면서 신앙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건 믿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 선교사로 저 가정에 보내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결혼합니다. 안 믿는 집안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근데 기억할 것은 성경에 가정이 선교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만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전초기지지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라도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총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은 편히 고민하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이 확실합니다. 어찌됐든 한 몸이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로 잘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주변 사람 나가서 여러분 자녀를 꼭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안 맞는데 지금 예수 믿고 여기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주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믿는 결혼이라는 게 뭐냐? 먼저는 성경의 기준으로 배우자는 절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배우자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시키셔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결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예 시작을 말고 거들떠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사람 예수 믿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대학 어디 나왔냐? 무슨 일 하냐?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만약 배우자가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묻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멍청이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어떤 남자냐 어떤 여자가 와서 이제 저랑 사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괜찮아도 아직 안 믿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막 30살 넘도록 짝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해서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갖고 프로포즈합니다. 다만 믿음만 없습니다.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선교지로 주님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다 이런 생각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다 책임져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지났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결혼의 정년기가 없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40살에 결혼해서 60에 애 낳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눈등이 당첨입니다. 그럼 40살까지 이삭이 한 게 뭐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40살에 결혼했는데 60까지 애를 또 못 낳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기다린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초조할 것이 아니고 30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하나님이 책임지를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은 이런 확신들을 좀 가지셔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속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바로 이 결혼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혼의 두 번째 요소는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과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좋은 남자하고 그렇지 않은 여자가 결혼할 경우
당연히 믿음 안 좋은 여자가 남자를 따라서 믿음이 좋아질 걸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의 믿음 수준이 여자의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여자가 믿음이 좋고 남자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결혼해보면 형제의 믿음이 자매의 수준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온달도 평강공주 만나서 장군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가 한 10년 정도 고생하면 결국 대부분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고집이 얼마나 있으면 20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자매가 숱합니다. 남자들은요, 정말 자신은 믿음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매 고를 때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야 돼요. 또 자녀들이 그렇더라도 그런 여자를 만나도록 여러분이 잘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딸들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기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성품 좋은 사람, 역시 잘 믿는 형제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배우자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여자 잘못 나와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솔로몬 왕과 아합, 여자 때문에 망친 인생들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어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약 먹는 자매,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는 자매들을 보여줍니다. 앱에서 찾겠습니다 하는데 구약에서 찾는 자매는 그날로 헤어지시기 좋습니다. 니에비아 찾아오는데 제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장부에서 지우시는 게 현명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믿는 이 사람을 놓치면 큰 손해볼 것 같지만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하고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이 결혼에 대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결혼의 세 번째는 너무 이른 청년 시절에 연애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연애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목숨 바치는 시기입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모 방송국에서 그 러브하우스라고 어려운 사람들 이쁘게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양진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뭐 개그맨인지 가수인지 모델인지 건축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방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남들처럼 결혼을 정령리했다면 지금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연애하는 시기에 남들이 여자 만나고 다닐 때 그는 건축에 목숨을 걸었답니다. 근데 절대로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느라고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11살 연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첨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21, 2살 때 남자친구 만나지 않아도 25, 30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하나님이 그 짝들에 대한 예비함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요. 청년의 때는 오히려 사명을 알고 거기에 목숨 바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요. 목사님은 그때 결혼했다면서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같이 사명에 불태웠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와하고 아담이 언제 만났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하와의 손잡고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담이 놀고 먹을 때 데려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네가 독처하는 것이 쉽지 못하니 내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시고 아담을 결혼시켰을 생각은 하셨습니다. 근데 즉시로 배필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을 때 동물들에게 이름 주어주고 막 이럴 때 그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배우셨습니다. 골든에서 7장 32절 33절을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할까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은요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 오면 한 달 전부터 무슨 선물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맛있는 사탕 걸 사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있던가 합니다. 기도 내용도 맨날 그 여자랑 그 남자랑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딴 소리 하면요. 하지만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주의 부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전적으로 주님과만 연애하는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이 응원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10대 시절, 20대 시험부터 서로 이성교제 하느라고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불타는 시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을 때 주님과 연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결혼은요, 네 번째로 부모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부모들만 아멘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사역한 사람들은요, 결혼할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부모들이었습니다. 결혼 문제에 관한 부모의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반대할 때 세상은 사랑하면 도망가라, 도망가서 애 낳고 오면 부모가 뵐 수 있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하나님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준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부모님 승낙하실 때까지 무릎으로 승무 보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불순종을 가르치고 거역을 가르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필요하면 오늘 설교 자녀들에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라도 들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믿는 결혼 다섯 번째로 주님, 당신과 결혼하래요. 주님이 당신과 결혼하래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당신과 헤어지래요 하고 나가서는 주님을 들먹거리며 신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커플은 아담과 하와, 호세아와 고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하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표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결혼의 여섯 번째는 자매들은요, 가슴이 넓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믿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요셉으로 봅니다. 구약 요셉 말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와서 나 임신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신했어요. 그럽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솔직히 말해 누구야? 왜 난리 났을 때 요셉은요 그냥 묵묵히 있다가 조용히 포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마리아를 배려할 것입니다. 근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여자 데려오는 걸 두려워 마라. 아이를 낳을 테니 예수하라. 이렇게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순종합니다. 꿈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 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들을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화 잘 내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게 하면 안 됩니다. 약속 시간 늦었다고 가방 내두고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남자는 포기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남자들은 화나는 걸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건 멋있는 게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할 수 있으면 평생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그래 내가 못났지. 내가 기도할게. 주님이 너의 마음을 돌리기로 기다리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속으로 넌 절대 결혼 못해.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기다려야지. 괜히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지집자매 이런 사람들 별로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밖에 없다고 매달렸다가 인생 망가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결혼 일곱 번째, 죽기 살기로 따르는 남자는 절대 결혼하지 말까. 앞에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새벽 4시까지 막 살기로 해서 그냥 실수로 나갔다가 결혼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결혼 여덟 번째는 화장발에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요즘은 압구정동 7번 총을 나갔다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되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네. 자, 믿음을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혼해서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주일에 왜 가게 문을 못 닫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된다. 지금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주일에 문 닫으면 손해본다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오는 날 문 닫으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루 장사 안 하고 하루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는 것이 계산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남들은 주일에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새벽까지 문 열고 장사하고 장사하는데 장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손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하려는 교만을 포기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그 할아버지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옛날 살던 동네가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이 많은 마을이고요. 또 하나는 주일이고 뭐가 없이 맨날 일만 하는 그런 마을이었답니다. 근데 가만히 주일날 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동네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쉬고 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좋은 옷 갈아입고 교회에 가고 그러고 자기네는 이날 저날 없이 매일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주일날 교회 가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또 안식년은 뭐냐?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 쉬는 게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빚진 사람 빚도 다 탕감해 준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6년 동안 못 갚으면 마지막 7년째 되는 해 다 탕감해 주는 게 히브리의 안식년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나옵니다. 사실 6년 동안 못 갚은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큰 손실이 납니다. 6년 동안 농사 짓고 농사짓는 많지 않습니까? 7년째 짓지 않으면 단순히 1년간 손해가 아니고 2년간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6년째 되는 해에 3년의 소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년째 먹을 것하고 8년째 농사지을 먹을 것까지 3년간의 필요를 6년째 몽땅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느냐? 나를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농사 잘 짓는다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요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1년 동안 쉬는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거의 안 지킵니다. 근데 왜 쉬게 하냐? 많이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는 목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하고 있는데 교회가 더 부흥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고 있는 목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정병들 중에요 목사님이 출장 갔다 왔는데 교회가 막 훈훈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되어 있으면 군정병이 잘렸어요. 군정병이 더 은혜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안식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안식년과 안식일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역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실천적으로 깨끗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해서 1등을 했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우선권을 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1등하게 하셨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겸손한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거든 주일에 문 닫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회복을 고백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주일에 다른 지대들 다 공부할 때 예배드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얘가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런 부신앙을 키우지 마시고요. 예배드리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핵심입니다. 6년까지 농사짓고 7년 전에 짓지 마라. 이것은 땅을 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 놀라운 차원의 의미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부어받은 성도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적하실 때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누리시는 상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영역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는지, 이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